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 바퀴벌레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사실 바퀴벌레보다 훨씬 더 우리를 더럽히는 죄를 소름 끼치게 여겨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 바퀴벌레를 볼 때 반가워하면서 그 바퀴벌레가 얼마나 잘 클지 감상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퀴벌레가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하죠? 보일 때마다 죽이죠. 이처럼 우리는 죄도 보일 때마다 바로 죽여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곧 행음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말씀 주제는 죄와 싸우기입니다. 죄와 싸우기.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올해 첫 경배입니다. 그리고 1월 1일이죠. 저는 저와 성도님들께 올 한 해 동안 꼭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싸우기.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 중 하나는 우리 삶 속에 죄가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래 기도의 능력을 거의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2025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우리 삶에 있는데 만약 죄에 대해 별로 꺼리낌이 없고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냥 나는 이대로 살아갈래 라고 안주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결국 분명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마지막에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는도다. 제가 아는 분이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췌장암은 생존율이 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몸속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어떠한 이상이 생기더라도 초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죄를 질병으로 비유하자면 암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죄는 췌장암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죄들 중 많은 것들이 지금 당장은 내 삶에 크게 드러나지 않고요.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죄가 나한테 좋아 보이기까지 할 수가 있어요. 즉, 죄는 대부분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선, 이기심, 욕심, 용서하지 않는 것, 중독된 것, 거짓말이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췌장암처럼 결국 우리의 영적인 삶을 죽여버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물론 성도님들, 우리는 한번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요,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욕심을 따라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고 죄에게 점령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첫 번째로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애초에 구원을 안 받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에게 점령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마치 영적으로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환자와 같게 됩니다. 이런 삶은 죽은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죠. 성도님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췌장암에 걸려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더 이상 바깥 세상에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없고요.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을 수도 또 함께 울 수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췌장암처럼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어 보여 괜찮아 보이더라도 죄는 결국 어느 순간 갑자기 쏘는 독사같이 우리를 물어 뜯어버릴 겁니다. 죄는 영적으로 우리를 중환자실에 놓여있는 환자처럼 무능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큰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못 누리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중 그 누구도 2025년을 365일 누워있는 아픈 환자처럼 보내길 원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항암 치료가 암세포를 죽이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원인을 똑바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지은 후 자주 할 수 있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내가 죄를 짓는 근본적인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세상이라든가 사탄에게 원인을 돌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혈과 육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처럼 사탄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발판은요, 결국 우리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받을 때 시험을 받느니라. 따라서 정욕이 잉태하였을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진 때에 사망을 낳느니라. 성도님들, 최근에 저는 어떤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어 가지고 건물에 불을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인해 결국 많은 소방관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정말 기분 상하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누가 들어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에 불을 지른 건 여전히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아들의 책임입니다. 이처럼 제가 죄를 지었다면요, 그 책임은 사탄이나 세상이나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죄를 지을 때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즉, 영적인 현실에서 가장 근본적인 적은 사탄이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반항하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참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고 욕심이 넘치는 바로 내가 나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는 죄에게 패배한 후 책임 회피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돼요. 죄를 지은 내가 원인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우리의 잘못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혹은 부탁의 기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얼마나 자주 드리나요? 네,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고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파악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이제 우리는 죄를 죽이기 위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요. 자, 우리는 죄를 죽이기 위해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성령을 통해 죄를 죽이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예배소서 6장 17절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예배소서 6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네, 여기 성령님의 무기, 성령님의 검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 성령님을 통해 몸의 죄악된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님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며 휘두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효과적으로 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요.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제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묵상 시간을 가지시고요. 내 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 구절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스스로 설교를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돈 욕심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돈 욕심은요, 사실 내 사정을 잘 모르는 남들이 판단하기보다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게 나쁜 일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 차 사는 게 나쁜 일일까요? 아니에요. 새 아파트에 이사 가는 거 전혀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돈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커진다면 내 마음속에서요, 그때부터 돈은 우상이자 욕심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돈 욕심은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돈 욕심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여기고 있고 친척들과 다투고 돈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보다는 미래에 돈을 더 많이 벌게 만들어줄 어떠한 그 학업 과정이나 경력에 지나치게 열중하고 돈 욕심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직장 동료를 외면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기가 주저되고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며 헌금을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무관심한다면 우리는 그 돈 욕심이란 죄를 죽여버려야 합니다. 죄한테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어요. 죄를 무자비하게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 욕심이란 죄를 다루는 구절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며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며 돈 욕심이란 죄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최대한 돈을 손에 움켜쥐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는 말씀과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휘두르며 그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가 죽었을 때 비로소 돈은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가정에서 올바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즉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돈을 바르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돈 욕심은 하나의 예시였을 뿐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죄의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취약한 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MRI 찍듯이 안 보이는 곳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나중에 커져서 췌장암처럼 갑자기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나는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사람입니까? 나는 중독되지 말아야 할 곳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화를 쉽게 내는 사람입니까? 나는 솔직함을 이유 삼아 그것을 어떻게 사랑으로 전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솔직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요. 혹시 저처럼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찔림을 주는 죄를 발견하셨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1월 1일부터 그 죄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이요, 전쟁. 사탄 때문에 졌어.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라고 불평하는 것은 내 영적인 싸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통해 말씀의 그 검을 통해 죄를 죽일 수 있음을 믿고 죄를 향해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극적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아주 공격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향해 자비 없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님들, 예전에 저희 부부가 외관 집에 살았을 때 일입니다. 저녁이었고 어두운 화장실에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어렴풋이 검은 물체가 사삭 하고 지나갔습니다. 크기는 제 엄지손가락만 했고요. 아니길 바랬습니다. 저는 화장실 불을 켰습니다. 잘못 본 걸 거야. 잘못 들은 걸 거야 하면서요. 하지만 역시 그건 바퀴벌레였습니다. 저는 으악 소리를 지르며 얼른 냅킨 상자를 가지고 그 바퀴벌레를 신속히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바퀴벌레 한 마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님들? 바퀴벌레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닐 거야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바퀴벌레가 더 있겠죠. 자, 저는 그 바퀴벌레를 처리한 후 바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였던 바퀴벌레의 부모와 형제 자매와 자녀와 손주와 친척들 모두를 죽일 각오로 바퀴벌레 약을 종류별로 다 샀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가 숨을 만한 곳들에 다 약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바퀴벌레가 보이면 세스코를 부를 작정이었습니다. 어쨌든 성도님들, 아마 집안에서 바퀴벌레를 보시면 다들 저와 비슷한 대응을 하실 거죠? 더 아니면 철저한 대응을 하실 겁니다.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우리의 죄를요 이 바퀴벌레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사실 바퀴벌레보다 훨씬 더 우리를 더럽히는 죄를 소름 끼치게 여겨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 바퀴벌레를 볼 때 반가워하면서 그 바퀴벌레가 얼마나 잘 클지 감상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퀴벌레가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하죠? 보일 때마다 죽이죠. 이처럼 우리는 죄도 보일 때마다 바로 죽여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인 바퀴벌레를 죽인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퀴벌레까지 깔끔히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죄의 행동을 죽이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 죄들까지, 그 근본적인 원인들까지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내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관련 구절은 저한테 물으실 수도 있고 저한테 묻기가 조금 민망하시면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성령님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휘두르며 2025년의 365일을 승전가로 가득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곧 행음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